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5번이나 변명하면서 나는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등등으로 핑계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끝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과 같이 바로 앞에 가서 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모세의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승리하는 결과가 아니었고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했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셔서 갔는데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박해와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는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죠. 참 사방이 모세를 둘러쌉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5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6장 1절에서 읽었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실패와 또 원망과 승리의 보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앞에서 실패한 모세,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긴 했지만 모세가 실패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를 보내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바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바로의 의도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몰라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400년 가까이 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매일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표시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여호와를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가대 포장하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뻐기고 싶고 자기를 가장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난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로 인하여서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괜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고 의도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재앙을 내리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잔꾀를 부린다, 일하기 싫어서 잔꾀를 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지휘하는 감독관이나 작업 반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산량은 똑같은 생산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에 갭이 생기기를 원하여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근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신임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여서 더 강력하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는커녕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이고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놀라운 것은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감독자들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때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렸던 백성들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15절로 21절에 나오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요구에 분노한 바로 왕이 혹독한 강제 노동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1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로의 손이 우리를 못살게 군다.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흡사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진 못했겠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참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은혜 받은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착 까부러져 가지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목사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상황에 따라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바로가 쉽게 너희를 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띵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영과 육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됩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병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이 다치면 육체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도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해요.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해요. 또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우리 몸도 불편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충분히 이해가 돼.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괴로우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따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넘는 이 세월 동안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노예의 습성이 몸에 잔뜩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강팍한 행동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노예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조상들로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가 따갑게 늘 조상들이 우리는 애굽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확실하게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에 원망이 나가는 겁니다. 원망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내가 예상하고 내가 의도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전혀 뜻밖의 일들이 곳곳에서 뻥뻥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그 일 하나 때문에,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터질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보이게 되죠? 때로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식의 태도가 있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슬픔에 젖어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수도 있고, 오늘 모세처럼 이 난감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습니까?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실 겁니까? 슬픔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믿음의 선배인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기도하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모세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2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절규하는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고 절규하는 모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친구 찾아가고 여기 사당 전화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활화되고 완전히 습관화 되어져야 이게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제일 뒷전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해 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합니다. 바꾸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집사람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중보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중보 기도를 동성으로 같이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기도가 되고, 때로는 다른 주에 사는 사람도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오늘 마지막 읽었던 6장 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바로의 살인적인 박해와 핍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해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 모세야,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할렐루야. 지금 바로 앞에 조금 힘들었다고, 뭐 조금 박해당한다고, 노동이 착취당한다고, 이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런 말이에요.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한 손, 강한 손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강한 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난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어. No.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숨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찬양단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별 말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찬양단 리더에게 함께하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이 오늘 나에게 주는 찬양으로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뭡니까? 또 기타 치시는 분은 기타 치는 걸로, 또 찬양을 인도하는 분은 찬양하는 걸로, 피아노를 치는 분은 피아노를 치는 걸로, 또 PPT를 옮겨주는 사람은 그거 PPT 옮겨주는 그걸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순탄치 않다라는 걸 아십시오. 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으니, 가겠다고 했으니 잘 되겠지. 너 순탄치 않습니다. 순탄치 않아요. 그런데 그 순탄치 않은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할 수 없어서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구나가 아니고, 이미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고, 또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패했다,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순탄한 건 아닙니다.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실패해 본 적 없나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분 여기 계시나요? 우리 인생이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올라왔다면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냥 굉장할 거예요. 그냥 목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순탄치 않은 들꽃과 같은 야생화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더라도 일이 처음에 꼬일 수 있고 내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난감한 일을 처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규합시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절규하는 그 모세의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강한 손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항상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